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저희들이 꼭 십자가 꼭 지고 가야 합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는 날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어느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할까요? 내가 죽는 날을 안다? 몇 월 며칠을 몇 시에? 설령 내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무슨 암으로 이제 딱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죽는 날을 모르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아무튼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는 날은 몰라도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언제 죽으실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과 다른 예수님의 삶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앞서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의 사복음서는 이 내용을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올라갔다? 앞서서 올라갔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확신하고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앞서서 올라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늘 언제나 질문한 거 있잖아요.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요즘 성도님들은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고 우리들은 십자가 지고 가지 않아도 된 줄 착각합니다. 하오나 분명하게 우리 모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누구의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되어질까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먼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때로는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명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장로로 섬기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목사님 섬겨야지, 교인들 돌보아야지, 물질로 섬겨야지. 이만저만 힘든 거 아닌 거 우리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잘된 것은 성도들이 말하나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장로님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 많이들 우리 듣고 있잖아요. 장로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러나 장로라는 이 직분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그 사명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멸류관을 반드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면 또 다른 십자가는 우리들이 처한 환경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이는 평생 동안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또한 여건과 상황,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든 일을 주십니까? 처음에는 원망하고 원망하지만 후에는 그것이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사실을 결국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 부모님들의 그 심정, 제발 본인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차라리 누구도 힘들어하는 그 장애아를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대부분의 소망이잖아요. 이와 같이 환경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요셉 보세요. 그가 당한 13년의 고난, 진짜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것이 안질이든 간질병이든 본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내가 끝까지 지고 가야 할 뭐다?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진정한 요셉이 되어줄 수 있었는 거 저희들이 압니다. 십자가는 꼭 집만이 아니라 그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상급, 축복도 겸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까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우면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하다 어떻습니까? 리부큐, 비난하고 꾸짖고 책망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꾸짖고 책망해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꾸짖으며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 주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다 같이 우리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려면 내 생각, 내 경험과 그리고 내 형편을 내려놓아야만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쉬우면 십자가로 갈 필요도 없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형편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장 24절에 말씀했지만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남의 십자가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도 잘해요. 집사님, 이것은 집사님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요. 근데 그 막상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닥쳐오면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직은 아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내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래서 힘듭니다. 별 핑계를 다 댑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져야 합니다. 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들어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뎌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아갈 때 어느 날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십자가의 역설이고 이것이 어찌 보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데 졌더니 어때요? 너무너무 무거운데, 처음에는 무거웠는데 지고 가다 보니까 어때요? 가벼워요. 가벼워. 이거 별거 아니네. 그 안에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안식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왜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고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16장 24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누구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모습은 우리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요? 오늘 이 내용이 이사야 53장이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 안타까운 상이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도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상으로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고운 모양,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화에 나온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들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남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우리 53장 보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변방인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고 견디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그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참고 견디어 내야 합니다.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져야 할 그 십자가가 결국은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4절 5절이 이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이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죄가 아닌 타락한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져야 할 십자가, 이것만 날 대신하여 진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친구도 아니고 이웃집 형님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이 내 친구로 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사랑으로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집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이 묻는다면 우리 뭐라고 답하실래요?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짜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까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십자가 져야 하고, 사랑하면 십자가 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한 우리 주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말씀에 입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이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자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고요? 다른 사람들도 좀 하지. 이러한 생각들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 입을 열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는 찬송과 기쁨이 분명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 기쁨의 마음으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 어떻게 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지신 것처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벗어버리면
다음에 다가올 십자가는 더 크고 더 무거운 그런 십자가가 기다릴 것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처럼 묵묵히 지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말씀하시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떠다고요? 마음먹기 나름이라고요. 마음먹기 나름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 무거운 거 압니다. 그러나 뭐 하겠습니다? 지고 가겠습니다. 지고 가겠습니다. 지고 가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 혼자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점점 가벼워진다는 사실. 가벼워진다는 사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 지셨듯이 또한 묵묵히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